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한 날.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듯한 느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몸과 마음이 온통 지쳐 있는 느낌 말입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마음이 쓰이는지, 왜 괜히 서러운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면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들여다볼수록 더 어지럽고 복잡하게만 느껴져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게 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없이 중얼거립니다. 나는 왜 이리 예민할까? 내가 약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비로소 참된 평안과 쉼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움직이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눈을 감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몰려왔고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서도 그녀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부 전화를 걸고 행여 아픈 곳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스스로 마음을 들쑤셔 걱정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말이 입에 맴돌았지만 그 말 한마디조차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당에 나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쉬는 걸까? 그 순간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참 잘 살아오셨네. 이제는 당신 마음도 좀 쉬게 해줘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고요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쉼을 허락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 있어도 편하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쉼이란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엔 늘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다고. 마음이 쉬는 순간 몸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삶 전체가 고요한 물결처럼 평안해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나눌 만큼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언젠가부터 서로의 말이 서운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소소한 오해들이 쌓여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망설이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봄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친구의 말투는 무뚝뚝했고 그의 마음에는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 말 한 줄이 밤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민해서 관계를 망쳤다고 생각했고 그 후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문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분간 휴업합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그 말 한마디가 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은 바람보다 빠르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보다 앞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인연까지 끊어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먼저 조용해야 입에서도 조용한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성냄과 서운함이 가득 차 있을 때 나오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자는 말 한마디 앞에서도 한 번 더 마음을 살피고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길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는 결국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로 인해 맺어진 상처를 말로 풀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병을 앓으시면서 자신의 삶은 어느샌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아낸 날들.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엔 화 한마디를 참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그 말은 어머니가 들으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긴 후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 상처는 더 오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동네 절에서 우연히 듣게 된 법문 한 구절이 그녀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말보다 앞서는 마음을 보살피십시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지쳐 있었고 상처받은 마음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후회에 대해 자책이 아닌 자비로 보듬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큰 기대와 감정이 얽히기에 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영원히 붙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를 다시 사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그 후에는 자비로 녹아들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썼고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인연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쉬는 날도 없이 일했고 자신은 허름한 옷을 입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늘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난 뒤 그는 문득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애쓴 것을 정말 그들은 알고 있을까? 자녀들이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았고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에서 그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인이 남긴 유언에는 그동안 나를 지켜준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말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쁘게 살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품은 공덕이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사랑은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희생만으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기쁨과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 안에 자비가 담겨야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주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억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맙게 주었을 때 그 마음은 인연 속에서 깊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이 고마움인지 당연함인지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자비이며 표현하는 순간 진정한 연이 된다고. 가슴속에만 담아둔 사랑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꼭 꺼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도 치유하고 상대의 마음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묻어난 편이라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맴돌았고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갈수록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 중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의 모습에 아내는 깜짝 놀랐고 집안은 한동안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왜 나는 내 감정을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자책과 후회 속에 그는 며칠을 말없이 지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더욱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장에서 우연히 펼친 불교 경전 속 한 줄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화를 품으면 마음이 불타고 화를 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화가 그 누구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냄은 들불과 같아 나도 태우고 남도 태운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마음을 들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들불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방치하면 온 산을 태우듯 화도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에서 시작되지만 곧 관계와 내 마음 전체를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성냄을 억누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성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 감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비로운 관찰을 통해 그 감정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낸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화를 알아차린 자신을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도 손주 돌보는 일도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하고 자책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늘 점수를 매기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머리도 자주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에게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의 입에서 어느 날 그런 말이 나왔고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이제는 어머니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강하게 살았던 그녀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는 세상 누구보다 엄격한 재판관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소리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결코 타인에게 들리지 않지만 자신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베풀어야 진정한 자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놓치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고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는 하루.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돌보는 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사회의 기준 속에서 언제나 맞춰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의 한마디에 금세 흔들렸고 자신의 선택에 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렀던 그는 조용한 목탁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다른 누구의 기준도 아닌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도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남의 눈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은 늘 허기지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장 괴로운 마음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며 삶의 방향마저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으며 모든 해답은 내 마음 속에 이미 담겨 있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마음의 허기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물결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은 출렁이지만
그 물결이 스스로를 흙탕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출렁일 뿐 그 밑바닥의 고요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아프고 후회하고 사랑이 미숙하여 다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고요한 본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본래 마음을 청정한 연몬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스쳐가도 그 깊은 곳은 항상 맑고 조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자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먼저 호흡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리 없는 공간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 전 이 말이 따뜻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행을 녹이고 인연을 맺는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에게도 다정한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마음속 연못을 맑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누구나 삶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겨내야 할 것 같은 날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무게를 내려놓는 길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당신의 마음과 닮은 장면이 있었는지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있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독이며 오늘 하루 조금은 더 가볍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요한 연꽃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요한 연꽃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한 날.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듯한 느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몸과 마음이 온통 지쳐 있는 느낌 말입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마음이 쓰이는지, 왜 괜히 서러운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면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들여다볼수록 더 어지럽고 복잡하게만 느껴져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게 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없이 중얼거립니다. 나는 왜 이리 예민할까? 내가 약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비로소 참된 평안과 쉼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움직이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눈을 감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몰려왔고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서도 그녀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부 전화를 걸고 행여 아픈 곳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스스로 마음을 들쑤셔 걱정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말이 입에 맴돌았지만 그 말 한마디조차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당에 나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쉬는 걸까? 그 순간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참 잘 살아오셨네. 이제는 당신 마음도 좀 쉬게 해줘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고요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쉼을 허락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 있어도 편하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쉼이란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엔 늘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다고. 마음이 쉬는 순간 몸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삶 전체가 고요한 물결처럼 평안해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나눌 만큼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언젠가부터 서로의 말이 서운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소소한 오해들이 쌓여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망설이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봄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친구의 말투는 무뚝뚝했고 그의 마음에는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 말 한 줄이 밤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민해서 관계를 망쳤다고 생각했고 그 후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문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분간 휴업합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그 말 한마디가 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은 바람보다 빠르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보다 앞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인연까지 끊어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먼저 조용해야 입에서도 조용한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성냄과 서운함이 가득 차 있을 때 나오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자는 말 한마디 앞에서도 한 번 더 마음을 살피고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길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는 결국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로 인해 맺어진 상처를 말로 풀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병을 앓으시면서 자신의 삶은 어느샌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아낸 날들.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엔 화 한마디를 참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그 말은 어머니가 들으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긴 후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 상처는 더 오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동네 절에서 우연히 듣게 된 법문 한 구절이 그녀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말보다 앞서는 마음을 보살피십시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지쳐 있었고 상처받은 마음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후회에 대해 자책이 아닌 자비로 보듬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큰 기대와 감정이 얽히기에 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영원히 붙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를 다시 사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그 후에는 자비로 녹아들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썼고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인연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쉬는 날도 없이 일했고 자신은 허름한 옷을 입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늘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난 뒤 그는 문득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애쓴 것을 정말 그들은 알고 있을까? 자녀들이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았고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에서 그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인이 남긴 유언에는 그동안 나를 지켜준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말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쁘게 살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품은 공덕이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사랑은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희생만으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기쁨과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 안에 자비가 담겨야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주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억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맙게 주었을 때 그 마음은 인연 속에서 깊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이 고마움인지 당연함인지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자비이며 표현하는 순간 진정한 연이 된다고. 가슴속에만 담아둔 사랑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꼭 꺼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도 치유하고 상대의 마음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무던한 편이라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찾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맴돌았고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갈수록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 중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의 모습에 아내는 깜짝 놀랐고 집안은 한동안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왜 나는 내 감정을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자책과 후회 속에 그는 며칠을 말없이 지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더욱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장에서 우연히 펼친 불교 경전 속 한 줄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화를 품으면 마음이 불타고 화를 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화가 그 누구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냄은 들불과 같아 나도 태우고 남도 태운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마음을 들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들불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방치하면 온 산을 태우듯 화도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에서 시작되지만 곧 관계와 내 마음 전체를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성냄을 억누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성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 감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비로운 관찰을 통해 그 감정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낸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화를 알아차린 자신을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도 손주 돌보는 일도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하고 자책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늘 점수를 매기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머리도 자주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에게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의 입에서 어느 날 그런 말이 나왔고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이제는 어머니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강하게 살았던 그녀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는 세상 누구보다 엄격한 재판관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소리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결코 타인에게 들리지 않지만 자신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베풀어야 진정한 자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놓치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고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는 하루.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돌보는 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사회의 기준 속에서 언제나 맞춰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의 한마디에 금세 흔들렸고 자신의 선택에 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렀던 그는 조용한 목탁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다른 누구의 기준도 아닌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도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남의 눈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은 늘 허기지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장 괴로운 마음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며 삶의 방향마저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으며 모든 해답은 내 마음 속에 이미 담겨 있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마음의 허기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물결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은 출렁이지만 그 물결이 스스로를 흙탕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출렁일 뿐 그 밑바닥의 고요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아프고 후회하고 사랑이 미숙하여 다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고요한 본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본래 마음을 청정한 연몬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스쳐가도 그 깊은 곳은 항상 맑고 조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자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먼저 호흡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리 없는 공간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 전 이 말이 따뜻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행을 녹이고 인연을 맺는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에게도 다정한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마음속 연못을 맑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누구나 삶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겨내야 할 것 같은 날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무게를 내려놓는 길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당신의 마음과 닮은 장면이 있었는지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있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독이며 오늘 하루 조금은 더 가볍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요한 연꽃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요한 연꽃이었습니다.